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맺히지 않을까?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그 주일날 올 때 또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성찬이가 오면 나도 모르게 몸을 한 번씩 이렇게 만져요. 다른 마음이 있어서 만지는 건 아니고 걔가 몸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볼 때마다 점점 커지고 그래서 몸이 어떻게 저렇게 커질까? 여러분 성찬이의 삶은 학교 헬스장, 학교 헬스장 집에 뭘 그냥 말로만 이렇게 운동하면 뭐 2두가 생기고 3두가 생기고 복근이 생깁니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덤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고 운동을 해야 몸이 커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 중에 원래 달리기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냥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뭐 축구나 이런 거는 같이 골도 넣고 막 움직이는데 달리기는 혼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야 돼요. 저 힘든 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게 달리기는 참 정직한 운동이다. 왜냐하면 운동신경이 있던 운동신경이 없던 상관없이 정직하게 많이 뛰어본 매일매일 뛰어본 사람이 오래 뛰고 빨리 뛰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물론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은 더 빨리 먼 거리를 뛰고 짧은 시간 안에 뛰겠지만 50 넘은 아주머니도요 1년 뛴 아주머니랑 지금 처음 시작하는 청년이랑 뛰는 아주머니가 이기는 게 달리기.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게 열매거든요. 그 달리기의 거리와 시간을 먼 거리를 뛰고 그 거리를 시간 안에 뛰기 위해서 입으로만 떠든 게 아니라 그 전에 1년, 2년, 3년 그게 쌓인 거예요. 쌓이니까 그게 열매로 거리가 주어지고 기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이 이렇게 뛰면 됩니다. 뛰세요. 말로만 하면 그 말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이 본문에 보면 길잖아요. 15절에서 29절이 관련이 없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은 원래 처음 두루마리 성경은 장과 절이 없어요. 장과 절이 없어서 후대의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여러분 창세기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 이런 책 이름은 있거든요. 창세기에 뭐 12장을 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12장 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장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두루마리를 펼치고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어딘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좋도록 나중에 장과 절을 추가해서 찾기 좋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절을 나눴지만 이 장절은 사실 예수님께서 쭉 이어서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열매에 대한 설교만 할까 하다가 그냥 이 문장이 통으로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통으로 전체를 이렇게 한번 15절부터 29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 책망이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가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짓말로 운동을 가르치고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게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겉모습은 양 같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근데 그 속은 뭐예요? 늑대 같다. 성경신학적으로 이 열매에 관한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열매는 단지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에요. 열매라는 게 뭔가? 도덕적인 선행을 착하고 예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이 열매 있는 삶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열매가 있는 삶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그 삶 전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곧 열매예요.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하는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순종이 열매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살펴보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전부 뭐예요? 전부 사랑도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때 내 삶에 내가 그래도 뭐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내 속마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십니다. 그게 더 많은 부분에 내 삶의 영역을 100으로 봤을 때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가정의 영역, 직장의 영역, 교회에서는 뭐 다들 보면 순종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 다 양의 탈이라고 그래도 양 같아.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그래도 우리는 교회가 좋은 게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 하는데 가정에서 믿음 없이 하면 다 이게 목장에서 다 들통이 나니까 최대한 가정에서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가정에서는 그래도 한 50%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근데 직장은 어때요? 직장은 아무도 몰라요. 직장은 내가 거의 껍데기도 일이고 안도 일인가? 잘은 모르겠는데 직장에서 순종의 이 범위가 얼마나 되는가? 열매가 없으면요 그 믿음이 다 자라고 합니다. 근데 왜 열매가 없는가? 우리 안에 순종이 없어서 그렇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여기에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나도 주여 주여 많이 외치고 했는데 그런 외침이 아니라 말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행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이게 열매가 없는 사람. 이대로 연결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와 대단하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는데 뭐가 없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 교회에서 뭔가 이 사람이 일을 하면 일도 잘해. 은사도 많아. 여러 영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여기도 반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해. 잘하는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죠? 거의 TV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TV 프로는 2개밖에 안 봐요. 거의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들이 옵니다. 근데 유튜브의 정보가 여러분 굉장히 편협적일 수도 있고 또 틀린 정보도 너무 많다라는. 유튜브 뭐 많이 보세요?
저는 운동하는 거 많이 봐요. 러닝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영어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사모님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사람 말이 세거든요.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몇 명이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꼴등이었어. 꼴등. 성적표를 보여주더라고요. 꼴등이었어요. 꼴등. 뭐 400명, 아니 240 뭐 몇 명이었나? 하여튼 그 중에 정말 242등이야. 꼴등. 근데 이 사람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자기가 꼴등한 사람으로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니까 이게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 영어 유튜브 보면 뭐 이렇게 수업 보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꼴등의 머리에 꼴등의 대상으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쉽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쉽게. 그리고 제가 그걸 왜 보냐면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잘하니까 보는 거예요. 러닝 유튜버를 봐도 러닝을 정말 잘하는 사람 거를 봐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물이 있는 사람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과물이 없고 그 사람의 삶이나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유튜버를 내가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 그 말에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화면을 밖에 보니까 그 사람은 뭐 주식 사기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유튜브 그런 건 잘 안 보지만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장고도 다 거짓말을 올리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를 만나서 그 삶이 어떤지. 달리기 하는 거는 자기가 직접 영상을 30분, 1시간 켜놓고 뛰니까 그 사람 뛰잖아요. 키로수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어 하는 건 이 사람이 영어를 정말 잘하고 줄줄줄 하잖아요. 그게 들리잖아요. 열매가 있는 걸 보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이 보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나 그 사람이 그 증거가 없는 실체가 없는 걸 보면서 그걸 믿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랬는지. 뭐 건강에 관한 것도 막 좋다 그러면 막 다 사잖아요.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그 사람이 그 몸이 어떻고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좋아졌는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증명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요. 근데 우리는 말만 듣고 그렇게 따라 말 잘하는 소리에 혹해서 특히 정치 유튜브 이런 거. 제발 여러분 정치가 우리나라는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해요. 6.25 전쟁 때도 하나님 보호했어요. 여러분이 그걸 쳐다보면서 나라를 기도하세요. 그거 쳐다보지 말고 제발 좀.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뉴스도 이렇게 편향된 뉴스 보지 말고 좀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요. 여기에 이 나라에 6.25 전쟁 때도 보호하셨고 많은 대통령이 바뀔 때도 보호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보호하셨고 이승만 대통령 때도 보호하셨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보호하셨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서도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 쳐다보면서 이렇게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로 여러분 말해서 돈 받아먹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한테 자기의 어떤 표를 모으는 거예요. 표를. 그런 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때 성경 제발 일체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말로 망한 자가 있고 말로 흥한 자가 있더라고. 근데 그 말이 진심이고 결과로 이어진 사람은 흥했고 그냥 자기 입에 나오는 대로 한 사람은 망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 말로 이 정도 말은 해야 흥하는 거야. 이 정도 말을 하면 망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다 동의하실 텐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왼편 강도가 뭐라 했어요? 왼편 강도가 야 너 구세주라며 네가 구주면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봐. 말로 떠들다가 망한 사람. 너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은 달랐어요. 그 사람은 진짜 자기의 진심을 가지고 말을 했잖아요. 너 그 왼편 강도한테 야 너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 우리랑은 다른 분이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을 높였을 때 주님이 너가 나와 함께 나무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에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 말로 장난치고 말로 사람 속이려 하고 거짓말하려 하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도 주님 앞에 말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말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껍데기만 그런 척 하는 말은 뭐예요? 그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어려웠습니까?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그거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커피 가루를 컵에 이렇게 넣고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물이 어떻게 돼요? 새카매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종이컵에 하나를 더 부으면 무슨 색일까요? 여전히 새카매. 한번 해보세요. 한 컵을 더 부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새카매. 그러면 이 더러워진 검은 물을 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호수를 대고 물을 계속 틀어내요. 계속 넣어야 검은 게 다 빠져나가고 이게 하얘져요. 우리 안에 이런 껍데기의 말,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 정말 내 마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말로 바꾸려면 거기에다가 좋은 말, 맑은 물 넣듯이 긍정적인 말을 그냥 가끔가다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돗물로 쏟아붓듯이 해야 이 더러운 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말도 행동으로 해야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될 거야. 될 거야. 이 말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된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야 더럽게 한 말이 조금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릿속을 건드려서 내 삶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행동하도록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말 듣고 비난하는 말 듣고 안 된다는 말 듣고 나라가 망한다는 말 듣고 무너진다는 말 듣고 계속 들으면요. 이거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부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실되게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들려고 막 할 때 그냥 내가 그래 그게 내가 차라리 기도하자. 나와서 기도하면 돼. 그 잘 될 거야 얘기하고 움직이고 내 삶 가운데서 삶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지. 주여 주여 입으로만 떠들고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이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물이 돼요.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믿는다라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렇게 움직여요. 집에서도 움직여야 돼. 내가 게으름을 나 게을러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나 건강해져야 되는데, 나 운동해야 되는데, 나 달리기 해야 되는데, 이건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운동화를 신고 움직이는 거예요. 나 게으르면 안 되는데 하고 계속 누워있어. 그 말로만 나는 부진해질 거야. 아니에요. 이불을 개고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날 도우실 거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 도우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 말로만 하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어야 됩니다. 근데 움직이는 거 그냥 나가면 되잖아. 나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정신만 맑아지고 몸은 그대로인데 그냥 우리는 움직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요. 부정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들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식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 이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대 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다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럼 먹을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럴 때 안드레가요.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그냥 온 거예요.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볼 때마다 황당한 거예요.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뭘 하라고 예수님께 갖고 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그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움직였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 작은 걸음 하나가,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이 먹고 12강줄기가 남는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일하니까 5,000명이 다 먹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여자도 먹고 아이들도 먹으면 더 많이 먹었겠죠. 그리고 12강줄기가 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그럼 우리가 도시락 이거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아니 도시락 가지고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이러는 거는 200대 나리온 있어야 돼요. 그냥 다 돌려보냅시다. 못 먹습니다. 부정적인 말 200대 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계산하는 말 그거 누구 코에 붙여 도시락 하나 가지고 부정적인 말로만 떠들고 있어요. 근데 안드레와 소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이게 작고 이게 누구 코에 붙일 애 하나 먹을 양이지만 그냥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한 걸음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일단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주님이 일하시겠지. 그러니까 일단 내게 있는 것으로 움직여보자. 저는 그냥 제 철학이 아니고 제가 그냥 성경이 이러면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고 제가 삶의 방식에도 그랬고 그냥 계산이 안 되지만 뭐 하나님이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은 뭐 교회를 건축하든 뭘 하든 이거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뭐가 얼마 있어야 되고 이거 계산이 얼마나 빨라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할 때는 계산이 없어요.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방법이 있겠지 하고 내가 내 마음에 주는 대로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일하십니다. 말로만 계산하는 사람 계산해보고 말로만 하잖아요. 자기 경험이잖아요. 200대 나리온 필요합니다.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다다다닥 500명 얼마 이게 1인당 여러분 5,000명이 넘죠. 10,000명이라 칩시다. 10,000명이 한 끼씩 다 먹으려면 얼마 들어요? 10,000명 곱하기 요즘 얼마입니까? 10,000명 곱하기 10,000원 하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는데 우리 계산 10,000명 곱하기 10,000원 하면 얼마예요? 그 10,000원 1억이에요? 1억이에요? 1억 맞나요? 1억이 든다고 해서 1억 야 1억 어떻게 먹여?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들이 이제 불쌍하니까 밥을 먹이자고. 하나님이 먹이자고 했어.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먹이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한 순종을 통해서 그걸 그 믿음을 들어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 믿음 가지고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였다. 야고보도 그런 얘기합니다. 야고보 1장 22절을 봅시다. 1장 2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듣고 말만 하고 이러지 말고 움직이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야. 2장 17절에 그런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입으로만 떠든 믿음은 죽은 믿음. 200대 나리온 계산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거 되겠어요? 부정적인 말은 죽은 믿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아유 그거 도시락 안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겠어. 그건 죽은 믿음.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이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래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봅시다. 14장 21절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어보면 서로 안 맞아도 연애할 때는 다 맞추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좀 덜 사랑하나? 사랑이 훨씬 바뀌었나? 다 맞춰줘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계속 그래서 24절에 결론을 내요. 그러므로 24절 우리 본문 7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결론이에요. 야 여기 있는 5,000명에게 밥을 좀 먹이고 싶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필요한데 다 못 먹이는데 집에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밥 먹이겠다 그러면 밥 그냥 가지고 오면 돼. 음식 하나. 그러면 그 다음은 먹이겠다고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야 저기 너가 그 교회 빚의 11조를 감당해라. 여러분 기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얼마 안 했거든요. 근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리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7억인데 70억이 교회 빚인데 7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있는 거 진짜 도시락이에요. 그거 7억에 비하면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뭐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주셨으니까 하시겠지. 그것 가지고 딱 냈어요. 그거. 그런데 한 주 만에 그 주에 다 찼어요. 7억이. 막 헌금 받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오병이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냥 성경 자체를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내거든요. 홍해 바다 뭐 갈라지는 것도 이성으로 다 풀어내요. 과학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안드레가 그 저기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내니까 다른 사람들도 도시락을 다 가지고 와서 다 내가지고 그걸 나누어서 다 이렇게 시컷 먹고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해석이 되나 그렇게 되나 저렇게 해석하나 하나님의 방식은요. 어쨌든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일하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렇게 행한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에요? 슬기롭다고 말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중요하잖아요. 반석 위에 단단히 지어야 집이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든든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하고 머리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비가 오고 막 홍수가 나고 이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집니다. 비와 홍수가 뭘까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에요. 삶으로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하게. 왜냐? 저는 삶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탁탁탁 주시는 걸 다 경험했어요. 근데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보면 이런 순종을 해서 얻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 저 사람 힘들겠다, 큰일 났다, 어렵겠다 하는데도 버티더라고요.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내가 순종해서 얻어지는 것을 경험을 못 해보고 그냥 생각으로만 믿고 말로만 하고 이랬던 사람은요. 어려움이 풍파가 오면 바로 하나님 몰라 떠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게 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가 내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고 어떻게든 들려지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내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직과 같은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고 그런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뭘로 맺어진다고요?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열매예요. 이미 하나를 순종할 때 하나의 열매가 딱 맺혀지는 거예요. 두 개를 순종하면 두 개의 열매가 딱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튼튼한 사람 뭐예요? 삶의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뭐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겨서 저 사람 열매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버텨내지? 그 사람은 순종이 있었어요. 그 순종의 삶이 있었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눈물 나도 순종했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도 내 안에 맺혀지고 그 순종 때문에 홍수와 비바람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렇게 든든하게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모든 것이 순종이다.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전화 연락하고 뭐 문자하고 싶고 VIP 한번 만나고 싶고 그 마음을 주면 그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 이렇게 해서 계산하지 말고 움직여보세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실 때 뭐 교회 와서 기도하든 말씀을 듣든 오늘 한 주를 지내면서 성경을 읽든 하나님 주신 그 마음대로 내가 그냥 움직여보는 거예요. 움직여보면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고 그것이 쌓여서 내 삶 가운데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한 신앙이 됩니다. 다른 데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예배 때만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다 이렇게 오셔서 순종했는데 집에 가서도 그 순종의 삶이 이어져야 돼요. 365일 24시간 매분 매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줄 때는 움직임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대로 한번 순종해보세요. 가정에서 해보시고 직장에서 해보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주 정말 주시는 마음대로 제발 순종 그리고 오늘 선포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셔서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는 많은 열매들이 간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